오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어린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같은 배경에서 같은 아이들을 촬영했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윗그림에서 큰 아이는 발이 닿고 작은 아이는 발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래 그림에서는 큰 아이는 더 커졌습니다. 발이 닿지 않던 아이는 이제 발이 닿게 되는 사진이 되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 잘하는 것을 잘 설명해주는 사진입니다. 설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해석해드리고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바다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붙여서 디베랴 바다다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4명 이렇게 7명의 제자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이 바닷가에서 자란 사람들이고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는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힘 빠지는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바닷가에 서 있던 사람 누군가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여태 던졌어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혀서 배가 가라앉을 만큼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풀어보겠습니다. 첫째로 내 인생, 내 생활, 내 환경 모두가 주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는 어부였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물에 살던 사람이니 갈릴리 바다 물길인 눈에 훤한 사람입니다. 고기 길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밤 이상한 일을 겪습니다. 밤새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때 귀신 씌웠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손대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런 말을 한 베드로도 그리고 베드로를 바다로 끌어들이신 것도 하나님의 손 대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생활, 내 환경 모두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손오공 만화가 유행했습니다. 손오공이라는 만화는 불교 만화입니다. 어릴 때이니 그걸 모르고 읽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손오공이 부처 손바닥을 벗어나겠다고 며칠을 날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기둥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보니까 부처 손가락이었습니다. 만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며칠을 날아갔는데 가다가 쿵 하고 부딪히는데 보니까 부처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망가도 부처 손바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 만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을 그 만화가 그려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손 안에 살고 있다. 우리를 지키신다. 졸리도 주무시지 않는다. 그걸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부처가 그런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만화책을 보면서 이거 우리 교회 거 뵙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그림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그림이 제 신앙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상하지요? 불교 만화인데요. 제가 생각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부처 손바닥 아니라는 그 그림을 하나님 손 아니라는 그림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하, 내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나님 손 아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어떤 때는 도망가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그림을 생각하며 포기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시편 139편입니다. 139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던 그 그림이 이제는 신앙이 깊어지면서 제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험한 산 속으로 가든지 망망한 바다로 가든지 어디든지 하나님 계신다. 거기 계신 주님은 그저 나를 바라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른손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그 누구도 빼앗을 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잊고 삽니다. 오늘 다시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일이 잘 되는 성도님들 계신다고 하면 내 인생, 내 생활, 내 환경 주님께서 주관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조금 어려운 형편이 있으시다고 하면 주께서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니 그리고 내가 주님 손바닥 안에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나를 붙잡고 있으시다. 이걸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위로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형편이 어려워지면 하나님도 알아지 못하고 말씀도 들리지 않는 것이 사람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마침내 날이 새어갑니다. 밝아져갑니다.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내내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음성을 매일 듣던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신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7명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 본성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지면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되면 내가 잘해서 잘된 줄 압니다. 그러나 일이 꼬이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신앙이 좋던 사람도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 본성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당황하면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멈춰버립니다. 시야가 좁아집니다. 주변 것은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어려운 형편만 눈에 보이고 온통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그럽니다. 그렇게 자살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멈춰버리고 주변을 돌아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럽니다. 모든 게 다 싫습니다. 움직이는 것조차 싫습니다. 통증이 심해지면 주님 어디 계세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나 아픈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이제는 그 본성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라. 말씀을 찾아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점점 아픈 곳이 많아집니다. 점점 힘이 없어집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도 몰라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본성을 넘어서자는 겁니다. 눈을 크게 뜨자는 겁니다. 아플수록 눈을 크게 뜨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내 아픔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것이 눈을 크게 뜨는 것입니다. 내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매일같이 그런 날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참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는 눈도 가려지고 귀도 막혀서 불평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계시긴 합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재정제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온통 거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의 본성을 넘어서자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재정이 어렵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힘이 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이 잘 풀릴 때나 또는 막힐 때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손대신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베드로 같은 제자들은 이 바닷가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바다를 알고 물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가면 어떤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까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왜 못 잡았을까요? 주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밤새워 고생하도록 물고기를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한 제자들 고기 몇 마리 잡지 못하도록 그걸 막으셨다는 것입니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물길을 잘 아는 어부들이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 이외에는 달리 해석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잘 되는 것도 하루아침이지만 망하는 것도 하루아침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하시던 분들은 자주 경험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는 몰랐던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돼서 조금 알게 되니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눈이 열리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길을 열기도 하시고 막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조금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막으신 걸까요? 불쌍한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는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물고기들이 도망가도록 휘휘 쫓아내신 것입니다. 왜 그러신 겁니까? 어느 분이 졸다가 내가 안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안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 겁니까? 시시하게 물고기 쫓아내시고요. 전도 방법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거다.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물길을 알고 바다를 알던 사람들을 허탕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이 잘 된다 그러면 누가 손대신 것으로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반대로 내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는 일마다 막힌다면 누가 손대신 것으로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왜 내 일에 손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 일에 손을 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 방법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려고 길을 여시고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억지로 복음 전도에 맞추시는 건 아닙니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억지로 맞추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빨리 알아채십시다.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음 전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환경을 여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 순종도 하나님께서 손대셔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중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때까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졌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무런 반응 없이 그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떤 제자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가 이 편 저편 앞편 뒤편 수없이 던졌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럽니까?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침묵했습니다. 그저 순종합니다.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 같은 제자도 있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 순종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본성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손 대셔야만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야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주시는 복이 많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6절 하반절입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세상에 어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방금 전까지 한 마리도 없던 고기들이 어디서 몰려온 겁니까? 그것도 큰 고기로만. 이것이 순종할 때 나타나는 복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말씀 따라 했더니 그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했더니 물질적인 복이 나타난 것입니다.
순종하면 또 다른 받는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말했습니다. 이야, 예수님이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야 눈이 열린 겁니다.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은 많고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겠습니까? 영의 귀가 열리는 복입니다. 영의 귀가 열리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귀가 열리기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립니다. 영적 감각이 열려집니다. 이런 복은 순종할 때에 차츰 단계적으로 열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가는 도중에 주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가시체를 뒷발질하게 한 내 고생이라. 그 음성이 귀에 청정하게 들렸습니다. 차를 길가로 세웠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내가 하려는 계획을 멈추라는 것으로 깨달아졌습니다. 그 일을 너 생각대로 해치운다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소처럼 너 인생 고생한다. 그런 말씀으로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순종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집이 셉니다. 말씀이 들려진 그때는 기도를 많이 할 때입니다. 새벽 2시 반 3시에 일어나서 5시간 기도하자 그럴 때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 영은 예민해서 주님 음성을 잘 듣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은 들었지만은 제가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은 들리는데 순종하지 않으니 그거 얼마나 불충성한 것입니까?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많은 영적인 복과 많은 은사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렸을 텐데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덤으로 물질적인 복도 받았을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니 있던 복도 빼앗겼습니다. 세 사람이 1문화씩 받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순종해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순종했습니다. 받은 것을 숨겨놨습니다. 받은 것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순종하라는 것일까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물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물은 천국 티켓을 의미합니다. 오른편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예수 복음을 내 가족들에게 던지라, 이웃 친구들에게 던지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해서 입을 열어서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순종할 일입니다. 요즘 날짜가 무척이나 빠른 것 같습니다. 할 일이 많고 분주합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선교사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총명 주시고 분별력 주실 것입니다. 재물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 위에 복, 은혜 위에 은혜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요제는 간단합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십시오. 복음 전도하십시오. 사람 살리는 일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물질의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의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